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1월달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배와 말씀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옮기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한 주를 겸손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작은 문제들 앞에 작은 시험 앞에 흔들렸던 것 있었다면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성령님 의지하여 말하고 또 성령님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내 감정이 앞섰던 것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참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기도를 또 저희들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실패와 또 잘못과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 있건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며 상처 준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이제는 그런 어리석음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우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만이 우리의 결과일진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이제 완전히 예전 죄 속에 살던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 속에서 방황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 죄와 실수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사오니 이 시간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를 성경에서 말씀하시오니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올바르게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을 바라보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멀리 바라보며 후대를 바라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외교와 안보에서 안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강권적인 손길을 간구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 강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기도하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고 조금 내려가셔서 20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광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광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광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내려가셔서 여러분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삼국지나 아니면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 것은 그런 책들 속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야기는 항상 변수를 가지고 있고 항상 병력이나 화력이 강한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러시아가 금방 이기고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선방을 하면서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0여 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수군의 133척의 배를 맞아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적벽대전에 보면 제갈량은 주유와 약 10만의 군사를 가지고 조조의 100만의 군사를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전쟁에서 적은 수가 또 때로는 자연이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질 것 같은 그런 약한 군대가 강하고 많은 수의 군대를 이기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어하고 또 사람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런 아주 특별한 전쟁의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도 이미 견고한 그리고 잘 쌓여진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무장한 군인들도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변변한 군인이나 무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여리고의 왕들과 주민들은 성 안에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을 수성하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수성하는 편과 성을 공격하는 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을 공격하는 편이 적어도 2배 내지는 3배의 병력과 자원이 있어야만 성을 수성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성하는 쪽이 유리한 겁니다. 이런 상식들과 이런 통계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여리고를 이기고 승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동료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올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과 연관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2가지를 약속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몸에서 날 후손을 주겠다, 내 씨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후손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그야말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4대는 10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는구나, 그 약속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21절을 좀 먼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나 양이나 나귀나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전쟁을, 이 여리고 정복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소나 양이, 그런 동물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거를 다 죽이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신이냐? 이렇게 이제 이 가나안의 이 여리고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가 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 그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네가 의롭고 너네가 뭐 정직하고 너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예쁜 짓 하고 그래서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해가지고 그들의 죄가 반영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영토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성전으로 이 전쟁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죄에 대하여 벌하실 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 그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라고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정치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자유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짓고 또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5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6장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그쳤냐면 만나가 이제는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배가 골치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 본다. 이거를 양으로 계산해 본다. 40년 동안 매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곡식을 하나님께서 대신다. 이거는 뭐 엄청난 그런 양이 되고 엄청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네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고 목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다면
이제는 그들이 농사하고 목축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 어떤 일상적인 직업,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복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되게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되게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철옹성과 같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네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여기서 아셔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자체는 너무 단순합니다. 작전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이상합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보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좀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군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군사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녀노소 나이 드신 분들은 지팡이 들고 걷고 어린 아이들은 아장아장 걷고 모든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모든 군사다. 너네는 지금 군사다. 너네는 지금 전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서 너희 모든 군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것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여기에 보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 가장 앞서간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서 쉬어야 되고 어느 곳에서 장막을 피고 오늘은 노숙해야 되고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가 이 성을 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4절에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여기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귀먹게 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런 뜻입니다. 귀먹게 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외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최고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 전해들은 여리고 함락 작전의 전모입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우리가 함락할 거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하신단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하신단다. 제사장인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여리고 함락 작전의 계획을 듣고 한마디도 질문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듣고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이렇게 해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안 해보고 그냥 내려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시겠답니다. 이 백성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하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크게 외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이 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명령한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거고 여호수아가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비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네는 지금 성을 도는 것이 뭐 산책하는 거, 장난하는 거 그거 아니다. 지금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너네가 옆 사람하고 장난하고 옆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하지 마라. 침묵해서 집중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침묵을 통하여서 너네들의 생각, 너네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을 제어하라. 그런 뜻입니다. 입을 막아서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겠어? 하나님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신 거야? 이런 한두 사람의 원망이나 불평이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면 그 전체가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여리고성의 함락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은 키가 장대하고 뭐 거인 같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너네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너네 다 죽이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작을 담당해야 될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어른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류되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랑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잡담하지 말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침묵하고 이 성을 돌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린지라. 크게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함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큰 진동으로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지진과 같은 어떤 자연적인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6바퀴까지 돌았는데 이 여리고성에 금도 하나 가지 않았어요. 7바퀴 돌라고 그래. 마지막은 7바퀴 돌라고 그랬는데 6바퀴까지 돌고 나서 이렇게 갔는데 금도 하나 가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7번째 바퀴를 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마지막 한 바퀴를 돌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 앞에 이 여리고성이 철옹성과 같이 버텼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견고한 문제라도 아무리 철옹성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5절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견고한 무기는 뭐냐면 어떠한 진도, 여기 어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어떤 진, 적군의 어떤 성, 요새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내가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견고한 전도 무너뜨리는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문제도 무너뜨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처럼 올해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시도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노력해보고 그리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드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건강한 교회 표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설이고 그 다음 주 또 한 주도 더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인내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큰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의 복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소원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철옹성과 같은 문제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